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셔요. 그들의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차원,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법을, 규칙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법에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에 대한 법인데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그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사명까지도 사실은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고 언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마도 그 기억하고 있었어도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며 혹 그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까닭은 그 이유와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애굽이라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라. 이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의미가 커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근데 종이었는데 그들은 애굽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기 전에 그들은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삶을 이제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애굽도 아니고 약속의 땅의 가나안 땅의 풍습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생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기준은 나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됐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규례와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법.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를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 아내의 하체 그랬을 때 친부모도 있고 친엄마도 있고, 사실은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2명이었고 2명은 여종인데 그래도 그렇게 예전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울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의 여인의 손녀와 위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회 문제와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애굽 땅에도 있었고 약속의 땅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그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새롭게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비워내는 삶의 현장이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서 애굽에서의 풍습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리셋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악한 것이고 문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러한 일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곧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바라보는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학대하는 것도 잘못한 일이었지만 이런 가증한 풍습이 애굽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어떻게 되냐면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원래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뭄도 있고 기근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곤충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패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왜 나왔느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풍습 자체도 그런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잔인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증한 일들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예요.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이것을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애굽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봐요.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도 이렇게 행하고 여기도 이렇게 행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라.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데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명령을 따라 지켜 살아갈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 존재의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보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동의가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해 놓지 못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생활에서 어떤 법으로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의 생각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우리가 그래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세워졌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일에 애굽에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 될 그런 삶을 세상 풍습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명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나의 존재를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